우리 메시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인데 잘 아는 본문, 항상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공생에 함께 하던 사역들을 다 마치고 실제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실제 개인이 붙잡았을 때, 교회가 붙잡았을 때 로마까지 살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현장들을 좀 그려보시면서 같이 1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학부 또 청년부 이렇게 잠깐 현장 보고를 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꼭 제가 한 3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를 조금 코멘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부 사역은 크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하면서 제일 많은 열매가 남았던 게요. 굉장히 제가 메시지를 세게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남았던 게요. 함께 원리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실제로 렘넌트들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메시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원 다니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 삶에 조용히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어른 되면은요,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왔지만 미자립으로 가버려요. 신앙생활이요 미자립 신앙이 돼요. 그래서 대학생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 공부하고 그 애들이 대학 현장을 뛰면서 전도 다락방을 몇 개씩 열고 그럴 수 없어요. 대학 현장 자체가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사역, 우리 이제 전사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교육자가 할 때 저는 뭐 했냐니까요. 집에 데리고 와서 라면 삶아줬어요. 야, 집에 와서 뭐 먹을 것도 없다. 너희들이 라면 사와. 라면 끓여 먹고 그럼 자기들끼리 막 놀고 저랑 이제 그렇게 먹고 놀고 하면서 대화하다가 또 가요. 그리고는 제가 학교마다 시간이 저도 이제 뭐 사역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번, 2번 학교를 정해놓고요.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점심 같이 먹고 대화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때 메시지 하는 거하고요. 가서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순회를 쭉 1년 하면요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일주일에 1번씩만 우리 뭐 학교 아까 보니까 뭐 10군데 지교에 있다 그러네요. 학생들이 몇 군데 있든 딱 시간 정해서요. 학교 뭐 예를 들면 화요일부터는 학교 가셔야 되니까 빈 시간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가셔서 만나고 대화하고 밥 한번 학교밥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요 그룹별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하는 원리. 거의 그렇게 했던 저랑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사역을 10몇 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와서 뭐 다르게 큰 게 한 게 없어요. 와서 애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대학부 사역을 할 때가 딱 2002년도예요. 월드컵 할 때잖아요.
제 집에 와서 축구 보면서 같이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라면 끓여 먹고 가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열매로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그때 나눴던 간단한 말들. 그래서 대학부 사역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다 실패하냐니까 메시지 전달하고 교회에서 모임하고 뭐 프로그램 돌린다고 아이들이 뿌리가 내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데 답이 있어요. 함께의 원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셨던 것처럼 그냥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든지 집으로 부르든지 조금만 그 시간들을 내면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때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실제적인 포럼이에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 이런 포럼 말고요. 실제 포럼. 필요하면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딱 주제를 정해놓고 이럴 때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저럴 때는 저는 대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고 앉으면 2-3시간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정치를 보는 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경제를 보는 눈, 교회를 이해하는 눈, 교회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인데 교회를 이해하고 실제 영적인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사회 전반적인 이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포럼에서요. 굉장히 많은. 그럼 아이들이 편하게 메시지 들을 때는 주입식이에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이들이 질문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제가 해외 렘넌트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주로 이제 렘넌트 리더들을 만나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딱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메시지 거의 한 3번?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해외 나가면 그 책임자에게 메시지 3번 하는 강의 말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시간만 줘서 공개 포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다 결론적으로 딱 끝내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요. 제일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게 언제냐니까요. 메시지 들을 때는 그냥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질문에 오고 답을 하면요. 그게요. 메시지가 녹아서 삶에 개인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포럼 하는 거. 대학부에서는 특히 이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3번째가 이 아이들이 지금 20살에서 25 사이에요. 10년만 지나면 교회 중직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후에 그림을 예상을 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25이지만 10년 지나면 교회 35이면요. 교회 이제 중직자들로 가요. 어떤 교회들은 30살 때도 세우던데 우리 교회 거의 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되는 게요. 40이면 돼버려요. 10년 15년이면 금방 교회의 핵심 중직자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야 다락방을 뛰어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뭘 그려줘야 되는지 이 아이들 앞으로 10년 뒤에 이 애들 때문에 교회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뭐가 정확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이 렘넌트 대학생 렘넌트 한 명에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될 교회인데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락방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다락방이 뭔지를 이 대학생이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거. 그래서 왜 대학생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해외 데리고 막 나가냐니까요. 선교에 대한 그림이 안 잡히면 교회가 선교 방향을 트는데요. 누가 브레이크를 거냐니까 장로님들이 걸어요.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해외 선교에 대해서 왜 우리 교회가 아니 예산이 우리 교회 안 그래도 부족한데 밖에다가 왜 다 쏟아 붓습니까? 이거는 재정을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건 모든 부분들은요. 장로님들이 당회사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모이면 주로 누가 하냐?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분들의 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그림이 안 들어가면 교회의 미래가요. 지금은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의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달라져요.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 한 명에게 뭘 이해를 시키고 뭘 보여줘야 되는지 사역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는 후대 사역, 우리 렘넌트 사역. 대학생 때 이거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 청년 때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 결혼 다 틀어져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대학생들에게 뭘 영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주제의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청년부는 또 다르죠. 대학생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이 둔감해요. 근데 이미 이제 청년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가면 이미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속에 이제 거의 기성세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나의 현장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안 해주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집중훈련 팀들이 들어와서 뭐 해요? 이거 해요. 아, 내가 지금 있는 직장 다니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셔서 여기 많은 예비된 자들이 있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에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거 확인해가지고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 산부 예배 때 영상 틀죠. 집중 집회 끝나고 나서 야 어린이집 내가 원장이었는데 이제서야 알았어요. 언제 가르쳐줘야 되냐니까요. 50, 60대 가지고 한 30년 일 다 하고 나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청년 때 내 현장 10가지 발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 현장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 근데 청년들이 이 그림이 안 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 뭐 하냐니까요. 갈등 엄청 해요. 사회 현장 들어갔죠. 이게 이해 안 되죠. 어른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40대, 50대 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갈등 그런 걸 다 넘어서 가지고 버틸만 해요. 직장 가도. 근데 청년 때 직장 가면요. 부조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딱 깔려 있는데 이 답 없으면 흔들려요. 신앙생활 전혀 안 돼요. 교회 와서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직장 가면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서 누르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이제 신입이죠. 막 정신없어요. 살아남는데 정신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뭘 딱 보게 만들어야 되냐니까 이것 보게. 그래서 제가 전에 청년부를 한번 맡아서 할 때는요. 오늘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다락방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했냐니까 바운다리를 좀 쭉 폈어요. 권역이면 엄청 넓어요. 서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 파악을 다 했어요. 학생들. 청년들이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직장 생활을 어디서 하는지, 집 말고 직장이. 쫙 해서 도표를 딱 그려보니까요. 30분 간격 안에 직장을 마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상무지구가 있어요. 그럼 30분 안에 차로든 뭐 버스로든 교통을 해서 직장이 흩어져 있는 데를 가장 좋은 한 곳을 딱 정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한 5명 돼요. 이 5명이 뭐 회식도 있겠다면 서로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중에 딱 한 번만 30분만이요. 길게도 필요 없어요. 30분에서 1시간만 모여서 뭐 하면 되냐니까 여기에서 사모를 포럼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럼 이 답이 나요. 직장 생활에서 내 혼자는 힘드는데 같이 직장을 끝내고 모이면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직장을 막 마치든지 직장 생활하는 평일날 모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특히 오늘의 전도 이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놓쳤다가도 또 붙잡고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 직장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 현장을 내게 주셨는지 답을 굉장히 이 속에서 발견해요. 이게 거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청년이 이거 눈치채고 일어나 버리면 전체 현장 다 살려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안 되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대학생들 함께라는 이거 왜 제가 제일 먼저 적은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대학 가면은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요 확 무너지는 게 어딘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이에요. 모임은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 먹고 같이 해요. 함께 해요.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안 찾아오는데 선배들은 매일같이 불러다가 술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챙겨주고 금방 가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이 신앙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요? 함께를 빼앗겨 버려서. 학교 딱 가면 선배들이요. 제일 먼저 딱 동아리 가면 왜요? 대학에서는 이런 그룹 모임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분위기 타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이 딱 갔는데 처음에 한 5명 만났던 그 친구들 선배들이 세계복음화에 완전 목맨 친구들이에요. 저에게는 대학 생활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냐니까 그 또래 문화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매일 같이 함께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이게 불신 학교예요. 거의 수백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다 뭐 하느냐.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교회만 못해요. 이단들 완벽하게 해요. 매일같이 이거 해요. 대학에서. 완전 삶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영적인 부분 다 뺏겨버려요. 이 아이들이 언약이 없냐? 아니 있어요. 현장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는 언약 메시지 다 이해하는데 실제 현장 가면 자기 직장하고 이 메시지가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게 되어지도록 버텨줄 수 있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시스템 속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버팀목이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왔더니 자기에겐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현장 안에서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돼요. 그래 놓고 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는 실제 현실 문제죠. 결혼. 그리고는 후대. 왜 제가 이거를 적었냐니까요. 엊그제도 제가 사역했던 그 때 되게 열심히 잘하던 친구였어요. 대학 청년 때. 그래야 실력도 괜찮고 현직 교사 돼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돼서요. 지금까지 한 10몇 년 이제 교사를 했는데 결혼을 몇 번이냐 벌써 2번 했어요. 이혼을 2번 했어요. 그 정도로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 우울증에 렘넌트가 어렸을 때부터 쭉 복음 있는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실제 아이 키우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가정을 언약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 그러다 현실에 떡 부딪히니까요. 아무 답이 없어요. 휘청휘청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같은 대화들 하지 않으면 청년 때 잘 버티다가 결혼 딱 하면 상황이 딱 바뀌잖아요. 옛날 거 다 끄집 올라와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특히 렘넌트들. 그거 보면서요. 왜 제가 렘넌트 사역에서 영성 합숙을 하고 실제 막 그냥 단순히 전도 훈련 말고 실제 삶을 건드리고 영적인 걸 건드리는 훈련을 렘넌트들하고는 꼭 하고 싶냐니까 어느 날 렘넌트들이요. 실제 현실을 딱 부딪히니까 아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청년들에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그림들을 반드시 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많은 사역 안 하셔도 돼요. 뭐 청년들이 막 다락방이 막 100개입니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답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우셔야 돼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 두기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이 생명운동입니다. 몇 가지 좀 상황을 서론적으로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실제 교회들은 교회와 목회자 전도 열매가 없어요. 총동원주의 이런 건 해요. 근데 실제 교회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화되어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은요. 교회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주일날 메시지도 같이 하죠. 후대들이 안 일어나면 미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왜 전도 안 되느냐? 총동원주일 시스템으로 막 프로그램을 했지 스스로도 못 써요. 성도들이 미자립 신앙이 돼가지고요. 스스로 나도 혼자 못 쓰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운동을 감당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의 교회들의 현실, 실제 상황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실제로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진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강대국의 밑에 들어가서 우상 건물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드는데 노예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노동력으로 쓰였어요.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바로 왕 밑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다. 야, 옛날에는 너무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 없으면 세상 나가서요. 불신자들 흐름 속에 완전히 끌려다녀요. 교회만 오는 거지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장은 실제 12가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도 영적인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니까 생명 다 죽어버렸죠. 교회들이 엄청난 프로그램 많은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전달 못 해주다 보니까 생명운동이 사람이 살아나는 운동이 안 일어나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요. 교회는 나름대로 막 프로그램 돌리고 뭐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오늘 제목이 생명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겠냐. 그래서 세 가지만 좀 빠르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느냐. 제대로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뭔지를 교회가 설명해주고 우리 득이고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제대로 복음이 뭔지가 설명되어지는 거.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요. 특히 영이 살아요. 영은 이것저것으로 건드려지질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또 교육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가족이 오잖아요. 우리 득이고 사역자들, 새가족부 사역자들이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영을 살리는 데는 야, 저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어서 굉장히 좀 삶이 어려워요. 야,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신앙이 잘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산업인들도 붙이고 막 열심히 해주죠. 영혼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반드시 100%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새로 교회로 유입되어지는 새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스템으로 산업으로 연결을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익관계들이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살려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이 부분은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가 채워진다고 내 영적인 게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100% 무너지는 다락방이 뭐냐니까요. 다락방 사역자가 다락방 가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제 뭐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막 이런 게 연결돼.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하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뭐 동업하 무조건 다 깨져요. 왜요? 사단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뭘 건드려야 이 사람이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아는데 그것 도와준다고 삶에 뭔가 유익이 생긴다고 영이 살아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영을 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죠. 가장 중요한 갈보리산 언약.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이들에게 깊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영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이런저런 거 막 여기도 저기는 좀 구제 대상이어서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고 여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뭔가 막 굉장히 와가서 교회부터 와가지고 좀 엘리트다 보니까 막 얘들에게 뭐 인턴십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기능이 있는 사람인데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뿌리 내리도록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느 날 이게 살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딱 넘어질 수 있을 만한 시험거리를 딱 줘요. 그래서 교회를 또 떠나요. 잘 우리 두기교 사역자들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왔는데 야 재능이 정말 좋아요. 렘넌트들에게 막 가르치면 위치가 되니까 아,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좋네.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게 절대 살지 않아요. 이 답이 나버려야 아,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일이 돼야 그 다음 게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넘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정신, 마음 이거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나 중심, 내 기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걸 빨리 틀린 거니까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신앙생활 다 이걸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제가 간단하게 잠깐 메시지 했어요. 착각해요.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깊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팔뚝에 전기가 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누가 툭 건드리고 가면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착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내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 착각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오해가 따라와요. 오해가 따라오면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 들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로 당신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 든 사람들이 100% 하는 말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가 네 교회야. 너가 이 교회의 사람이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잠깐 들어온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개념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와져야 마음이 바뀌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개인 우리 성도들이 관계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답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이 착각, 오해, 상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게 3. 여러분들 영혼, 우리의 마음, 그리고는 우리의 삶까지. 그래서 주신 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권능 주시겠다고. 힘 주시겠대요. 힘. 이것 가지고 도전도 하고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요. 실제로 기도해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두기고 사역자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생명운동을 해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 영이 살아야 그 다음 게 따라와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안 해놓고 야, 이 사람의 삶이 어려우니까 삶을 막 교회가 도와줘요. 어느 날 확 하고 꺼져버려요. 왜요? 실제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영혼이 살아야 그 다음 게 따라오거든요. 응답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상도가 새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전도 대상자가 이게 살 수 있도록 세 가지가 다 되도록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실제로 좀 많은 응답들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좀 아시고 사역을 하실 때 좀 지혜롭게 서로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역자들, 새가족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 있죠.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게 40일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40일, 나의 40일. 제가 부교육자 때죠. 그때 이제 제가 광주대교회 대학부도 맡고 있고 주일학교도 맡고 있을 때였어요. 벌써 거의 20년, 15년 전. 제가 새벽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평생 붙잡고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야 이거구나 라는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그건 놓고요 거의 매일 이거 했어요. 내가 지금 사역을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서 뭘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 저에게 있어서 사역에 많은 그림들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부딪히죠.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본격적으로 이거 붙었어요. 나만의. 그때는 뭐 40일 뭐 해라 이런 내용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얻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역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도우셔야 돼요. 처음에 새가족들이 잘 못해요. 그것 때문에 뭐 사모를 포럼도 시켜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같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기구 사역은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핵심되어지는 지금 전도 현장 앞에 딱 서 있는 사역자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필요하다면은요 좀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위치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이거 확인하는 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어지는지. 왜요? 그래 해야 영을 살려요.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막 하고 열심을 낸다 그래서 이 영을 건드릴 수 있느냐? 없어요. 말씀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다 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운동의 키는 그래서 말씀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다락방 펴놓고 막 주구장창 막 말씀만 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을. 영적인 거 이해되어지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마음, 이것도요 다 틀린 건 빨리빨리 버리도록 이게 바꿔버려야 돼요. 이 작업을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해주면 복음 다 갖고는 내 중심은 이거 안 바꾸니까요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는 또 시험 들어 상처 입고 떠나고 흔들리고 계속해요. 나중에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것까지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전체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이제는 이해했어,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내도록 삶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거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현장을 두고요 실제로 이제 도전하려면 진짜 계획, 딱 기도 계획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우리가 실제 교회 현장에서 우리 그런 응답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거를 하면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리고 대단한 걸 안 해도요 아주 작게 보이지만 중심 담아서 이 사람의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 것들이 따라오지 않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어지게끔, 그리고는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되어지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게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되도록. 말은 쉬운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번만 맛보아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따라와요. 그러면 마음에 굉장한 힘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됐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역자들에게 실제로 이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되도록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며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이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메시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까지 덧입도록 하나님, 우리가 개인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 사역자들,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 교회가 든든해지며 현장에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흑암에 무너져서 정말로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정말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두기고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보고한 대학부와 청년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젊은 날에 중요한 복음의 언약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